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 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민수기 함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인 38년 내지 39년의 시간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은 광야의 삶에 대한 많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도 들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었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 여자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인원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확인하고, 레위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숫자에서 빠졌습니다만은 숫자를 확인하고 이 이름들을 기록한 일들이 민수기 1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수기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데, 2장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구 개수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는 겁니다. 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군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대 가면 이렇게 위치를 잡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한다, 머물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머물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위치와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 이 지파가 행진을 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어느 위치로 어느 순서에 따라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민수기 2장 말씀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배치에 대한 그림은 이후에 광야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전쟁할 때에도 이 진으로부터 시작되고, 머물 때에도 이 진을 따라 머물고, 움직일 때에도 이 진을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이 진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을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원리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진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이 나와 있는데, 우선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의 오른쪽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가 대표성을 띄어서 유다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래쪽이 남쪽이죠. 남쪽은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가 위치하라 그랬는데 르우벤이 대표성을 띄어서 르우벤진이 될 것이고,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쳐라, 대표성이 에브라임이 띄어서 에브라임 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단이 대포성을 띄어서 이제 단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을 세울 때 방향성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랬으니까 모든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집안별로 텐트를 쳤을 거니까 이 텐트가 나가면 바로 진이 보이는, 이렇게 모든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이런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12지파 진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레위 지파가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모세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게 동쪽에 있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이 남쪽에 있게 하고 게르손 자손이 서쪽, 무라리가 북쪽에 있게 하여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자리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의 모습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변하나 하면은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진할 때에는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위에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민수기 2장의 설명이고, 아래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민수기 10장의 설명입니다. 행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 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이 제일 앞에 서게 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진, 시몬, 르우벤, 가시 그 뒤를 따르게 됐고, 이게 군대 진과 같은 것이죠. 200만 명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인원이 큰 겁니다. 끝도 안 보이겠죠. 근데 위치를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진을 치고,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셀, 단, 납달리가 제일 뒤에 진을 쳐서 이렇게 쭉 일직선상으로 각 진을 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행진에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됐었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이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언약궤가 먼저 나갑니다. 언약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은 중간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두 자손인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성막에서 특별히 굵은 것들을 감당했던 자손들입니다. 휘장이라든지 골조, 기둥 같은 거, 무거운 것들, 소를 통해서 운반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큰 걸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남쪽에 있는 시몬, 르우벤, 갓 지파가 움직이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의 성물을 관리했는데, 성물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물이겠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이 바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붙고, 북쪽에 아셀, 단, 납달 지파가 붙으면서 이렇게 쭉 행진해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양으로 진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 배치는 이후에 있는 모든 민수기 전체 상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 배치를 통해서 몇 가지 광야 생활을 지배하는,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진에서 배우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의 시작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레위 지파, 12지파가 다 자리하게 됐죠.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광야의 생활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머물러 있을 때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앞에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랬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또 행진하다가 머물 때로 상황이 전환될 때는 누가 사인을 줬느냐? 언약궤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사인을 줬습니다. 평소에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을 때는 모든 백성들도 머물 때의 진 모습으로 다 머물러 있다가, 성경에 의하면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고 서고 하는 것도 회막 위에 있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사인을 준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이 구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속도로 움직였냐 하면, 어느 때에는 진이 움직였다가 저녁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움직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반나절 정도. 그때는 되게 바빴겠죠. 진 치자마자 자고 나더니 다시 풀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되게 바빴겠죠. 또 어떨 때는 한 달 머물기도 하고, 또 성경에 1년 동안 머물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 좁은 광야에서 무슨 38년 9년을 헤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1년을 머물러 있다 그랬으니까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기간은 아니었겠죠. 이런 모든 사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사인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성막과 함께, 표현하자면 영어가 좀 더 이거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In God, to God, 항상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리고 with God, 주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이 원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표현 속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심 사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심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 서지 못하면 다른 모든 신앙의 원리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중심 사상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많이 발견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래서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어로 말하면 for God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성경 곳곳에 사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잘못하면 무슨 오해를 낳게 하냐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 드려서 그분이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 자체이시지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영광 자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더 해드리는 알미암아 그분이 더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는 삶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진에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신앙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저런 숙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쓰는 말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오늘날은 이제 가정사역이나 자녀사역 하는 분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조심성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대부분도 이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인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너희를 위한 그런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이, 그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가 사실은 부모님은 공정하지 않거든요. 공평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 공정한 눈을 갖고 있지 못한 어머니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말은 사실은 감춰져 있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 안에 감춰진 어쩌면 자기 영광, 욕망 같은 것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녀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 자녀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교육을 할 때에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른다는 말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면서 주의하라 그러죠. 그 말이 잘못하면 큰 문제를 낳고 자녀를 잘못된 걸로 이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신앙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로 혹시라도 우리가 숨겨진 우리 영광, 우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을 맞춰서 우리도 속도를 맞추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에 나도 바라보고, 그분이 멈추는 것에서 나도 멈추고, 그분이 우는 것에서 나도 울고, 그분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진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항상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이제 광야 생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신앙 원리의 아주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에 올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안에 있고 그 바깥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있는 이 모든 그림을 함축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아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교회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이 교회 중심 사상은 오늘날 특별히 한국에서 지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일부 교회에서 이 교회 중심 사상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왜곡해서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 때문이었죠. 그 특정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보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주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나타냈다면 사람들은 교회 중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일이 적지 않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 신앙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러면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원리는 성경적이며 매우 건강한 신앙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 원리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원리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공동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 이것이 교회이죠.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 중심 신앙 공동체 중심의 신앙 원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지요. 첫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첫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명확한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 믿음의 모든 사건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는 명확하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 예수의 별칭이시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전하였노라. 공동체 중심 사상은 성경 66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부르심은 단독자로 부르신 겁니다. 만남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실 때는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승천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공동체였죠.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중심이다. 실제로 진을 세울 때에 이 진을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세웠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각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이라 그랬습니다. 지파의 깃발 아래. 그러면 그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진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동체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역교회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된 이유가 뭔가? 지역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원리 자체가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주목하게 하고 그걸 이슈화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광야를 건너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원리 자체를 훼손시켜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원리 자체를 반발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리지 말라는 서양의 속담하고 긴밀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진에서 배우는 첫 번째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인가, 주를 향하여 그분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중심 사상, 진 아래 속하라. 그래야지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 외쳐서 배우는 두 번째 광야 전체를 지배하는 신앙의 원리는 친밀함과 경외감의 원리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씩 위치해 있고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셨는데 12지파를 바로 옆에 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떨어지게 있게 하시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를 두셨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고 중간지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치 선정에서, 이런 위치에서 경외감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친밀함이 무엇인가? 친밀함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문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난데 뭘, 내가 낸데 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상처받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실망합니다. 끝없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에 의하면 그 화해는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만 가능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우실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나 자신과 가까이 계실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이, 그분은 나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이 말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내면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나요? 아, 요새 좀 괜찮은 것 같다. 환경이 괜찮나 보죠, 요새 상황이. 아, 요새 어려워. 상황이 어려운가 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내면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상처를 그분이 아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상처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상처를 계속 숨기고 묻어주었죠.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치유가 일어나죠. 그분은 나의 현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과거만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미 태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니, 그것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현재의 본질을 치유하시고, 그분만이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치유하시는 유일한 참된 의사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압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예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툭 만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터지는 것이죠. 응어리진 슬픔들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만이 내 눈물의 농도를 재시고 내 호흡의 깊이를 아시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진을 보십시오. 모든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마주하고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나와서 자기 텐트, 가족별 텐트죠. 나올 때마다 딱 눈에 띄는 게 성막입니다. 항상 계신 분, 항상 구름 기둥을 보고 나아갈 때도 법궤를 보고 따라갔으니까 항상 계신 분,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호위하시는 분,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친밀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성막과 12지파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공간의 길이를 아는 것, 이게 경외감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있고 12지파 진이 있고 사이에 유다 지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성막과 12지파 진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 민수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 답비들은 아마도 20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900m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도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왜 2000규빗이라고 바라보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궤 뒤로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라 그러지 않고 거리를 떼라 그래요. 그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아마도 광야에서 성막과 12지파 지인 사이는 2000규빗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합리적인 묵상 중에 하나 같아요. 이 거리를 아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시간의 찰나 가운데 있지요. 그분은 빛과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는 어두운 무지함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좀 제정신이었을 때, 나이 들고 말고 나이 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해. 이 깨달았던 거예요.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주를 감당할 수 없사온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성막과 백성들의 지인 사이의 공간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서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나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둘러싸게 한 겁니다. 그들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공간을 모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이 친밀함과 경외감의 균형 속에서 가는 것이죠. 예배가 뭔가? 예배도 이 친밀함과 경외감의 균형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에 이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뒤가 높아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도 내게 가까이 계시거든요. 내 호흡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나? 이해하는 거,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냥 여기서 멈추면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호흡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입을 다물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담담히 머물기도 하고 친밀함과 경외감의 균형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을 넉넉하게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친밀감만 너무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높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경외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경외감만 배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만 해. 너무 먼 분. 주님 말씀하셨죠.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리니 이게 표적이라. 그분을 안아야지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호흡이시여. 이런 친밀함과 경외함은 광야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에서 배우는 세 번째 신앙 원리는 질서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을 보십시오. 동서남북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데나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라.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 지파는 남쪽에 진을 쳐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 지파는 서쪽에 진을 쳐라. 단 지파를 북쪽에 다 그 사이에는 레위 지파 하는데 레위 지파 중에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 진을 쳐라. 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하셔서 전체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삶에는 주님이 주신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묵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를 연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걸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은, 왜 이 지파는 동쪽에 있게 했을까? 왜 이 지파는 서쪽에 있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죠. 동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하고 이사갈하고 스불론 지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 12지파가 어떻게 편성됐냐면 야곱의 자녀들인데, 야곱이 레아, 라헬 두 아내에 그 두 아내 여종들이 또 있잖아요. 그 여종들 4명이 아이를 낳아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했어요. 성경에 나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마침 북쪽에 진을 친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어떤 자녀들이냐면 이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 낳은 자식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냥 이런 걸 막 주목하면서, 아, 동쪽이 우월하고 북쪽이 좀 열등한 자리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연구들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묵상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묵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만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주님은 그분은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 자체가 질서이세요. 그 자체가 기쁨과 은총이세요. 아멘이시죠. 주께서 만지신 자리면 그 자체가 질서요,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실 때는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지파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그 지파의 우월성이라든지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유다 지파를 주님께서 동쪽에 두시고 그리고 행군할 때 제일 앞에 유다 지파를 서게 하신 영적인 것의 이유를 압니다. 유다 지파가 왜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훗날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더 우월하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지나친 묵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주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가 동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잘 서 있으라고 이 자리에 서 있으라 하셨구나.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아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묵상해야지 건강한 묵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그 자리는 근본적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질서요, 생명이요,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만들고 이 꽃도 만들고 저 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줄을 세웁니다. 어느 사이 더 높은가 줄을 세우고 어느 꽃이 더 이쁜가 줄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 낳은 열매입니다. 원래 비교 자체가 죄의 열매이거든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는 높은 사람은 높은 산대로 아름답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산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시지요. 우리는 다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2지파를 동서남북에 두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우월감을 나타내게 한 계시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각 유치가 제자를 잡을 때 주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오게 되면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지체이다 이래. 지체, 몸의 지체.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지체라고 말하면서 몸의 지체. 그래서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에서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섬김으로 교회가, 주의 몸 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진에서 보았던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성경을 지금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죠. 그러므로 그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월한 존재가 된다든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주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또 존중하는 것은 주 앞에 선한 일이고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그의 존재가 우월해졌다는 의미라든지 그 존재가 특별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굳이 누군가 찾아와서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좀 말해달라, 알고 싶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특별하죠. 아니다, 그래도 좀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달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굳이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실한 사람, 그 자리를 주께서 맡긴 자리를 여기면서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교를 넘어서 지역교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원리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인 부담을 주셔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 내지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좀 더 부담을 주시면서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장애우를 위한 사역에, 어떤 교회는 시골 미자리 교회를 위한 사역에, 어떤 교회는 교도소를 위한 사역에, 어떤 교회는 문화적인 사역에 좀 더 부담감을 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신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사명 내지는 비전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명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됨이란 사역의 종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맡기신 분을 향한 태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태도에서 충성됨이 결정되지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나의 충성됨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많이 마음을 쓰고 요즘에는 레바논에 있는 난민사역에 힘도 쓰고 재정도 쓰고 또 건강한 교회 개척하는 젊은 목사들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한가? 아니죠. 우리 교회 사역이 다른 교회 사역보다 더 대단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큰 사역할수록, 대단한 일 많이 할수록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 되는 것이고 그 성도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되니 이런 어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맡긴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충성되이 주께서 맡기심을 기억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감당하여서 나아갈 주께서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을 지파를 다 배정하면서 어떤 자리가 높낮이가 아니에요. 다 교회로 광야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 원리는 오늘날 교회까지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 질서의 원리이죠. 이런 질서와 함께 균형에 대해서도 잘 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동서남북에 위치한 12지파의 모습을 보면 참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이죠. 이게 또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생활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의 균형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은 내가 10개 줬으니까 내가 10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섬김을 나누어 줬다면은 내게 들어오는 섬김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행히 주께서 내주셔서 환경이 좀 되고 상황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서 재정을 모으고 또 식량도 사고 좋은 옷도 많이 구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에게 재정도 주고 식량도 주고 옷도 다 주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누추하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정말 심정으로부터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영성이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서 발을도 안 들이고 간다. 우리는 그게 또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섬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받는 거룩한 연습, 고마워할 줄 알고 물 한 잔에도 내가 10개 줬는데 하나도 안 주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내면만 있다면 정말 우리 영혼은 괜찮겠죠. 이런 균형을 우리는 항상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훈련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에 양날개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죠. 날아오르는데 한쪽 날개가 금이 갔으면 어떻게 되나? 속력이 날수록 위험한 겁니다. 속력이 날수록.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위험해요. 뭘 많이 배울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말씀하는 사람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너무 교회 하는 사람은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섬기는 일만 해온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주 앞에 머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균형이 잡히고 주의 바람이 불 때에 높이 나르고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균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균형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전제되죠. 중심이 없이는 균형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개가 좋아도 몸체가 굳지 못하고 엔진이 굳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가 처음 말했던 거. 그래서 아까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중심 속에서 균형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 말은 교회와 세상을 똑같이 섬기란 말이 아니죠. 이거는 혼합주의도 우상숭배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도 머리 되시면 주님이시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이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신앙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한번 위에서 쫙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청나게 큰 진이지만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 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배하는 영적 원리들을 심어 놓았으니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중심 in God, 하나님을 향한 to Go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 친밀함과 경외감, 질서와 균형, 이런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